수십 년이 넘도록 풍파를 헤치고 가정을 이끌어온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한 서바이벌 리더들이다. 수많은 아이들의 문제와 반항을 가슴에 쌓아안고 수십 년간 교단을 지켜온 반백의 선생님들도 그러하다. 맨주먹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강산이 한 번, 두 번 바뀌도록 목회 현장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은 목회자들 또한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엄청난 가시적 성공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어떠냐. 힘든 현실의 파도 앞에 수그러지지 않고 버텨온 그들의 기상은 이미 리더십의 킬리만자로일 터이다. 세클턴은 리더십이란 결국 현장에 뛰어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몸으로 입증했다. 세클턴도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긴 했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는 남극 탐험을 하기 전까지 한 번도 텐트를 쳐본 적도 없고 슬리핑백이나 텐트에서 하룻밤 자본 적도 없으며 얼어붙은 몸을 프리머스 스토브로 녹여본 적도 없었다. 그런 기초훈련조차 받은 적이 없던 그가 그토록 적대적인 환경에서 험난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갖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불굴의 의지와 융화력으로 거친 사나이들을 이끌고 살아나온 것이다. 스스로 자격 없음 때문에 너무 몸을 사리지 말라.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시작한 사람은 없다. 뭘 모르면서도 그냥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 버린 것이다.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있기만 할 텐가?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문제화시킴으로써 더 큰 문제가 된다.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패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 작은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문제화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리더십 역량이란 정직과 실력의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만 남을 탓하고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하자. 인스턴트형 대안 제시와 때우기식 리더 세우기를 그만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가다듬기 시작하자.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너무 빨리 승부의 세계로 투입해 탈진시키지 말고 기본기부터 착실히 다지도록 도와주자. 시끄러운 구호와 겉만 화려한 플랜카드를 절제하고 깊은 영성과 예리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하자.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땀과 노력으로 정성스럽게 리더십을 세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두 함께 지도록 하자. 좋은 열매는 좋은 토양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썩으면 다음 세대 아름드린 나무들이 자랄 기가 막힌 리더십 토양이 될 게다. 엘리트는 자신이 성공하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코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십의 기준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왔느냐로 판단하는 것이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로 썩음으로써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진 에드워드는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사울과 다윗은 처음 시작할 때는 둘 다 능력도 비슷했고 겸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둘의 차이는 오직 하나.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급조된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지위가 그를 파괴해버렸다. 그러나 다윗은 태양같이 젊은 20대를 광야에서 사울의 광기에 찬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며 보냈다.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자리하고 있던 제2의 사울을 죽여버리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의 영성과 인격을 깊게 하는 리더십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밀어닥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앙이란 자신의 과거의 사건들에 담긴 의미가 해석되는 것이다. 요셉은 소년 시절 형들의 손에 의해 이집트로 노예가 되어 팔려왔다. 그러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집트 상류 사회의 습관과 행정을 익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일하면서 이집트 하류 사회 사람들의 모습을 익혔다. 이 모든 경험이 후에 그가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 나라를 경영하는 큰 기반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가를 큰 환난에서 구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 곳곳에 숨쉬고 있는 한 이 작은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이 힘찬 미래의 도약으로 이어질 디딤돌이 될 것을 나는 믿고 싶은 것이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칼과 칼집이라는 두 축을 갖춰야 한다. 칼은 콘텐츠, 즉 내용이다. 그것은 내가 축적한 지식이며 연마한 실력이며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노하우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목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칼이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서 아무 것이나 막 배워버리기 때문이다. 칼을 실력이라고 할 때 칼집은 첫째, 겸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낙차가 클수록 폭포의 파워가 쇠차지듯이 가진 실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그 실력이 더 찬란한 빛을 발한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품의 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겨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겸손은 나약한 자의 무기력한 선택이 아니라 강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인 것이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겸손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를 겸손하게 할 일이다. 겸손은 일방적인 자기 비하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직한 자기 평가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점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인정하는 마음가짐인 것이다.